자, 오늘 신자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안식일 전날이죠.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 중에 하나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했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목숨을 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죠.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언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뭔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뭐 돈을 믿는다 그러면 돈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재밌는데요. 사람들은 입술에 말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입술로, 말로 하는 믿음의 고백은 거짓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믿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저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거 믿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그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결정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로 판단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확인되는 건 사실이죠. 특별히 자기 포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결정은 진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바보가 진짜로 믿지도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진짜로 믿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과감한 결정,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인이었던 식민지의 사람이었던 그 요셉이 로마인,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유대인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당돌한 짓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당돌히 무례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당돌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그 결과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2, 3일, 길게는 6, 7일까지도 목숨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죽으신 것을 확인했을 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결국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서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셉은 당돌하고 무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는데 요셉은 지금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 전부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말이 전부였던 사람들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별소를 다 했지만 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치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행동이 빌라도에 대해 매우 당돌하고 무례한 것이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어떤 사람의 용기가 대단하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가진 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그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그게 신자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올해가 시작될 때 추수감사절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십시오. 근데 제 기도가 이제 응답이 안 돼가지고 저는 안 오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는 소리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참 미묘하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안정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어떤 안정을 감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더 승진했고 좋은 것들을 얻었고 더 건강해졌고 부자 된 거를 감사의 조건이라고 지금 마음에 떠올리신다면 지금 당신은 크게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현우 집사님이 치앙마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 혼자 주일에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거든요. 거기 뭐 여러 가지 통역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의 삶은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냥 만약에 뭐 집사님 들어가서 사세요, 그러면 불편해요가 먼저 떠오를 만큼 불안정하고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족을 떠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스스로가 신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정을 택했다면 미쳤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그가 하지 않았어요. 김현우 집사님이, 제가 계속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주어진 일을 조금 더 쉽게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랬다면 저랑 일주일 내내 싸우고 왔겠죠. 어떻게 하면 너 다시 들어갈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더 쉽고 더 가볍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방식이 더 쉽고 더 가벼운 게 우리 목표이고 추구하는 바라면 얼마나 그 촌스럽고 못된 거고 이상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나, 가서 할 게 있나, 너무 심심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현우 집사님이. 근데 우리가 가자마자 정신없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원래는 꼭 주어진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사실 하나를 제안했거든요. 거기 운동회 기간이라서 수업 없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딱 한마디 했어요. 현우 영상 잘 만드니까 운동회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밤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혼자 찍고 막 영상 만들고 막 정신없는 시간을 지금도 지나고 있었을 텐데, 자신을 돌아볼 시간, 짐 정리를 할 여력도 없이 정신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잠깐 동안의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방식이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12영이나 더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군을 언제 물리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언제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드셨어요? 안 그러셨죠.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더 어렵게 해요?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못된 사역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걸으셨어요. 정확하게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때 절대로 더 쉬워진 거, 그러므로 더 좋아진 거, 더 내 짐이 가벼워진 거를 지금 떠올리신다면 그건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저 이해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게 보이니까 이거 조금 더 하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처럼 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말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데이터를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보이는 데이터들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지? 믿는 게 뻥이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너지라는 말을 사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단순하게 여러분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를요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언젠가부터 세속화된 나머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교회의 세속화는 횡령을 하고 뭐 죄를 짓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게 세속화가 아닙니다. 그게 세속화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전부인 세상 종교를 기독교가 따라간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상이 볼 때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지겠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니까 칭찬받겠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저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거를 이상하게 말하던데, 피리를 불면 우리 교회는 춤추는 교회입니다. 뭐 슬피 울면 우리도 가슴을 치는 교회입니다.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피리를 세상이 요구한다고.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니네 왜 춤을 안 춰? 우리가 슬피 우는데 니네 가슴을 쳐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니네 우리랑 같아져. 근데 우리는 믿는 게 다르니까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들과 교회에 언제나 저거를 요구합니다. 같아지기,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자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차분하고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누구는 성격이 급하고 누구는 그냥 뭐 편하게 뭐 사바이사바이 하겠죠. 사바이사바이는 태국어인데 편안하게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냐. 그러니까 사람들 성격 갖고 욕하지 마시고, 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굳이 욕할 거면 차라리 우리 믿음 갖고 좀 얘기합시다.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너 왜 성격이 그래? 이거 좀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정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 움직이는 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안정.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특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존재가 막 너무 커서 우러러보고 막 이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해.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신 이후에 뭐를 기대하시는 거죠?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통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신자가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힘이 없어 보이고 멍청하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러나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결과가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더라, 그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 평안, 우리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내가 더 잘하게 되고 내가 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보상의 원리죠.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뻥이죠. 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거야. 그게 맞는 복인 거죠. 근데 교묘하게 말을 그냥 비슷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모든 일들, 우리의 원하지 않았던 일들, 지루한 일상이나 또는 너무 잘 돼서 기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고 듣고 이제 믿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보고 평안이고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과 안심이 평안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정과 안심이 평안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소망을 보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평안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자들은 거친 파도로 들어가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가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안정적인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오늘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요.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거든요. 그가 생각한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겉의 상황과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식은 온전한 신자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건 오히려 소망을 깨뜨릴 때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발 그 기도 좀 하지 맙시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외쳤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늘 외쳤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진짜 코로나가 없어지면 행복한 시대가 올 거라고 믿나?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자꾸 저렇게 기도하지? 온 교회가 그거를 위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도 때마다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자, 우리는 별로 그 기도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는지도 몰라요. 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됐죠. 코로나 거의 끝나고 있잖아요.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코로나의 공포가 사라졌잖아요. 솔직히 기도 응답됐습니다. 세상 좋아졌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증명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왜 계속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힘든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힘든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뭐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궁금해요. 힘든 시대가 지나가서 좋아졌어요. 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왜 그거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어떤 대단한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다리면 평안이 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기다리면 힘든 일이 사라진다. 기다리면 좋은 세상이 온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속으실 생각이십니까? 코로나 때처럼.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았다고 보거든요. 이 세상은 한순간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무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그거예요. 너 무능하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 불평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만히 서서 거기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곳, 뭐 치앙마일 수도 있겠고 혹은 홍해 앞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무능하고 이젠 쓸모없고 쓸데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창세기 요셉은 뭐 다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나와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기록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없었던 기록이에요. 안 나오는 기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기록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어요. 뭐를 기다리셨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표현을 너무너무 쓰고 싶으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쓸 거 다 줬거든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다 해줘요. 형들로부터 막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 같죠? 못난 부모죠. 왜 다 해줘요, 자기들이? 그럼 걔네 하나님은 언제 만나라고? 좀 버려둬야죠. 애들을 좀 버리십시오. 애들 좀 버려둬야죠. 근데 막 다 해줘요. 형들로부터 보호 다 해줘요. 채색 옷 입혀주고요. 막 다 해줘요. 자기 자식은 다 잘했다 그러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 그러고, 다 뭐 자기 자식 욕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고 다 괜찮다 그래.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뭐 찔리지 마세요.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요. 그게 복이라고요?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웃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결핍이 가져다주는 그 양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핍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너무나 큰데 그게 한국 사회에는 너무 많이 사라진 거죠. 결핍이 주는 영양분이 사라져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로 꽉 채워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어른 세대들은 결핍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여유와 안정을 사시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삶을 못 살죠. 결핍이 없이 컸으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 밑에서 결핍이 없이 자라던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물론 뭐 자기 성격의 문제이긴 했는데 강제로 멀리 떨어뜨려지고 그렇게 던져지고 완전히 버려져서 이제는 쓸모없는 노예가 됐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때 나오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죠. 근데 안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노예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창세기 39장을 잘 보시면 노예로 가서 어색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인정받고 거기 노예들의 장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니까 그때 다시 그 표현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안정을 원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정을 원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라는 안정이 요셉에게서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은 평안이라 그랬죠. 요셉의 평안이 되십니다. 창세기 39장 한 장에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 아까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후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세상에서 평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주 나오는데 그 자리는 하나같이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어색한 자리, 세상의 안정이 사라진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의 실력 없음 때문이죠. 우리가 안정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게 되는 실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럴 실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겠죠. 모든 것들 우리 실력에 맡기지 않으니까요. 자,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요셉의 삶에서 그게 드러난 것처럼 어색한 자리, 불편한 자리, 버려지고 던져진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의 자리라면, 우리 오늘 무너지고 어색하고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 계시고 고민이 끊임없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원망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하죠. 원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야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금 채색 옷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울타리를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망치는 속담, 한국 속담에 문제가 있는 속담이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망치는 속담이 이거죠. 기왕이면 다 웅치마. 이건 아주 악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원한 안정이신 하나님도 없고 이 땅의 안정인 야곱도 얻는 건 없습니다. 놀부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비다리도 고쳐주는 선행을 행하면서도 큰 박씨를 얻어가지고 이제 금덩어리도 받고 싶은 놀부신앙이거든요. 그게 둘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빌라도에게 인정받고 예수님께도 잘 보여서 복받는 길은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주 그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겠지만 그런 건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자로 서십시오. 그런데 그 삶을 잔머리와 꼼수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의 야곱입니다. 야곱 인생에서는 정말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잘 되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때 이 야곱은 사실상 세상에서 버려진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꼼수로도 세상의 평안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세요. 못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못 이기셨어요. 하나님 별명이 뭐냐면 그래서 지는 하나님이에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말은 야곱이 그날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승이 나가지고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날은 그 말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묻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의미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제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대변한 거예요.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 야곱 아니다. 너를 복 주는 거는 너의 잔머리나 기술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어떤 거가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어색한 자리로 가십시오. 불편한 자리로 가십시오. 이 불편함과 어색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것을 뺏길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대해 당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자꾸 잘 보일 생각을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에서도 막 나이스하고 잘 보일 생각 하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시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넣으셨습니까? 어디까지 밀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도대체 뭐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 무엇을 도전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 한계를 마주하는 게 큰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세상이 볼 때 그는 무모한 바보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의 실상은 바보가 아니라 신자였던 겁니다. 단순한 거죠. 세상이 볼 때 그는 무모한 바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는 바보가 아니고 신자였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진 것만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나열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늘 그러고 있겠죠. 그렇게 눈앞에 있는 환경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것을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망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것에 우리 능력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거 하려다가 우리 삶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상황을 그저 좋은 걸로 바꾸려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땅이 매우 어색한 곳입니다.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선택과 그런 결정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원하던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원하던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얻게 되는 평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되는 샬롬을, 그 신자의 영원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의 고백이 이 찬양과 같아 할 겁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 황폐한 땅에, 이곳에, 그러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믿음으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 눈 감고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또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막 나와서 사실은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6월절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여정이 광야로 가보니 너무 고단했고, 그런 하나님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추수한 이후에 초막에 다 모아놓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작은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그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이 또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셔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가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원하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소망이신 것을 깨닫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샬롬이 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는 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작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배움이 있으니까 혹은 누가 어떻게 해줬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오늘부터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입술의 고백에 담기에 익숙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붙드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위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멋있게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주께로 향하게 되는 거대한 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00일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작부터
어떻게 나게 됐고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우리들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강력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부모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잠시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그 부채춤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이 인생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주님께 대한 고백이 많아지는 귀한 지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